절대적인 절망에서 절대적인 희망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자다. 나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자다. 절대라는 것은 가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라는 것은 정말 소망이 없는 환경이에요.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본문의 말씀은 절대적인 희망의 아주 절대적인 절망과 절대적인 고통과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희망을 불어넣고 빛을 불어넣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펼쳐집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질수록 절대적인 고통이 있을수록, 절대적인 아픔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물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지금 허덕이고 물이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 모든 길가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아니 1년만 비가 안 와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합시다.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절대적인 소망을, 절대적인 희망으로, 절대적인 빛으로 나라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에게 어둠에서 빛을, 슬픔에서 기쁨을, 절대적인 땅에서 절대적인 희망을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어둡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육의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라든가 이 사회 모든 문제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러나 오늘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빛을 발휘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암흑의 역사가 있었다면 바로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그런데 그 엘리야의 시대에 가장 능력으로, 가장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던 사람, 그 기적을 볼 수 있던 사람,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재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둡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절망이라고 한탄하지 말고, 절망이면 절망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암흑기 시대에 모든 주의 종의 선지자들 죽이라고 명령하는 아합의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빛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오늘 이 시대가 가장 어둡다고 여러분 한탄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가장 절망적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야말로
오늘 암흑의 시대고 이 시대야말로 어둡다면 정말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서 멋진 승리를 하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이제 그 당시에 아합 왕으로부터 이제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선지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400명을 대동해서 850명을 불러내 가지고 갈멜산에서 너가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인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가,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온 국민들이요 그것을 보려고 갈멜산에서 다 모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신이 누구인가 우리 한번 겨누어 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누가 살아계시는 신인가를 대결해 보자.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이제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죠. 먼저 850명 이방신이 막 자기의 신을 부립니다. 바알은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하늘에서 놀라운 모든 것을 다 내려준다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살아있다고 믿었던 그 신을 아무리 불려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다 됐을 때 엘리야가 그럼 내가 이제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그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염소를 잡았습니다.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송아를 잡고 그리고 고랑을 내어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둡고 이 캄캄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놀라운 것이죠. 심지어는 고랑에 물이 가득한데 물도 다 태워버렸더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38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재물과 나무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여러분, 물이 이겨요, 불이 이겨요? 물이 이겨요, 불이 이겨요? 물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니까 물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도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것들, 여러분의 질병까지 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을, 불가능을, 하나님의 불은 불가능을, 물도 다 핥아버렸더라. 물들 다 태워버렸더라. 할렐루야. 태워버렸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인. 자, 이렇게 대승리를 하고 나서 모든 백성과 왕까지 보는 이 현장에서 대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나서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박수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막 한호성 쳤을 것입니다. 그때의 엘리야는 승리의 기쁨에 만끽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승리의 잔치를 벌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 갈채를 받아야 할 그 시간에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갈멜산 다른 곳에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4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이 엎드려 그의 얼굴로 무릎 사이에 넣고 다시 어떻습니까? 땅에 꿇이 엎드려 기도했더라. 조금 전에 이방 선지자와 대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같은 갈멜산에서, 다른 지역이겠죠, 같은 갈멜산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에 도취해서 그냥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승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승리는 한 번 승리하면 됐지, 또 한 번 기도하면 됐지,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아니,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은 기도를 통하여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또 하나의 문제, 이 땅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안고 다시 갈멜산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온 인류의 고통과 온 인류의 절망과 온 인류의 죄와 온 인류의 저주와 온 인류의 질병을 가슴에 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분리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민족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민족의 고통을 가지고 오늘 우리 도움교회 문제를 가지고 오늘 도움교회 모든 식구들의 아픔을 가지고 오늘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도예요. 한탄하지 말고, 엘리야는 그 민족이 3년 6개월 동안 예비가 안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부패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렇다고 그것만 한탄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그거 죄악만 지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